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2008년 1월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줄여서 우생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여자 핸드볼팀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서요, 과거에 공 좀 던져봤다던 선수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런데 워낙 볼도 손에서 놓은 지 오래이고 또 그 사이에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니 이 선수들,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영화에서 조명하면서요, 그의 삶을 보니까 그 화려했던 전성기의 모습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이 소집이 되어서 한자리에 모여보니 팀 안에서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화의 시작점은 바로 비인기 종목의 선수라는 정체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핸드볼이라는 스포츠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채널 하나 확보되기가 힘든 비인기 종목이었음을 알게 해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목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힘겹게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모습, 그들의 노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에 이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우생순을 보면서 같은 응원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를 평론했던 한 사람의 글을 제가 제 노트에 저장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생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이야기는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에서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실제로 이 영화를 누가 제일 많이 보았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냐면 바로 육아로 인하여 자신의 경력이 다 끊겼던 한국의 젊은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또 번번한 취업 실패로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으로 난 이제 세상에서 잊혀졌구나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보면서 힘을 얻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비주류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팀워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함께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도전받는 이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함께하는 믿음은 초점을 잃지 않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짧게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앞선 책인 에스라는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에스라서를 함께 같이 이해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 즉 당시 최대 강대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현재 영국의 브리티시 박물관에 칙령판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참된 신이다 말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계셔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이었지만 한 번에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누굽니까? 너무 잘하세요. 느헤미야죠. 그런데 그 귀환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생순에서 비주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스룹바벨의 인도로 귀환했을 때는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했을 때는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전에 성전과 함께 무너졌던 공동체를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본다면 타국에서 포로의 신세로 비주류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또 무너졌던 공동체에도 세워지는 모습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죠?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유다에 있던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이 하나니가요, 느헤미야가 있는 이 페르시아 수상까지 와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죠. 이 둘의 거리가 약 1000마일 정도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2개월 정도의 소요되는 긴 여행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온 이유는 당시 이 유다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유다로 귀환한 자들이 너무 고생이 심하다는 것이죠.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의 벽이 다 허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비주류에서 주류의 삶으로 한 번에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1장 4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요, 느헤미야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느헤미야의 직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자신의 나라와 동족의 이 아픔으로 며칠간 아무것도 못하고 금식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요, 그의 직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바로 하늘의 하나님. 그것도 2번이나 4절과 5절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온 세상의 왕들도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는요, 초점을 잃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건의 열쇠가 왕의 지시나 백성의 단순한 단결, 화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장에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을 때 외부에 방해와 모욕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지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1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는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4장에 와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공동체적 기도로 확대하며 대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팀워크는요, 초점을 잃지 않는 기도를 하는 자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를 놓지 않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단체 중 하나인 예수전도단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인데요, 선교선이죠. 선교하는 배, 아나스타시스호를 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다 흥분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그 어느 날, 대표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서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요, 순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직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처럼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느라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로 모금이 뚝 그쳤다고 해요. 배 구입도 좌절되었고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더 귀한 것을 얻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후에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 전도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로 인해 예수 전도단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팀워크는 바로 이렇게 초점을 잃지 않는 기도,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와 격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되지 않는 얼굴로 서로를 좀 반드시 바라보시면서 함께하는 믿음은 초점을 잃지 않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작. 함께하는 믿음은 초점을 잃지 않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믿음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산발락과 도비야,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들이요, 성벽을 때려 부시거나 성벽 건축의 재료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거나 그런 물리적인 방해, 눈에 보이는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주류로 살았던 너희들이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말로 낙심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에도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조롱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일을 보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두움의 그림자는 우리 뒤로 그늘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움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느라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내 앞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만 집중하게 하는 그 작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 미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낙심하여서 역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작전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탄의 전략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처럼 사탄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초점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요즘 수법이죠. 여러분, 권투에서 이 잽 기술 아세요? 툭툭 건들며 치는 것. 작지만 연속으로 때리는 잽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여러분, 툭툭툭 연달아 맞다 보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다가 급기야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사탄의 수법이라고 해요.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한 번씩 툭툭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잽이구나. 잽 왔다. 피하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100% 집니다. 피하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 이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렇게 계속 잽을 날리면서 유다 백성들을 더 위축시킵니다.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냐라는 이 산발락의 말과, 다시 싸면 뭐해? 그런 돌로 성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작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정도로 그 성벽 형편없을 거야 라는 도비아의 조롱 섞인 말은 성벽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매우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말이었죠.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했는지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 전체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과중한 세금과 주변 족속의 약탈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니 산발락과 도비아도 이런 자들이 성벽을 재건해봤자 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낙담되는 말로, 조롱 섞인 말로 충분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이미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경험, 그 하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도움과 지원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도 이와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하죠. 세상은 교회를 미약하게 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 세상에 본이 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평가를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은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 있는 거죠. 이런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느헤미야 백성들은 마침내 모든 성벽의 둘레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높이도 절반가량 올라갔지요. 6절은요, 이렇게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역사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직접적인 주체가요, 사람의 기술이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 재건의 일을 할 때 억지로 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명령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호소와 기도가 있었지만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시켜서 이 일을 했다면요,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의 잼 몇 방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회방이 결코 하나된 마음을 나눌 수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유럽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부패한 관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준다라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돈을 받고 팔리는 증서였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 반박문으로 인해 외부의 회방이 심해졌습니다. 교황청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서요, 마틴 루터는 여러 차례 재판에 회부되고 또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심한 압박을 받고 있던 마틴 루터는요, 보름스 회의라는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고 달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으로 인해서요, 앞에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큰 영감을 받고 그를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신학적인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일으켰고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체계를 세우는데 길을 열어주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성벽의 전체 둘레를 완성했던 것처럼
이 종교개혁도요, 믿는 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 아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큰 계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법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특세도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매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법 중에 가장 먼저인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연합하고 이어질 때, 그 함께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산발라, 도비야, 아랍, 암몬, 야스도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 몹시 화를 내면서 8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꺼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치기를 모의한 것이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에 대항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비병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느헤미야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보았지만 1장에서부터 그는 다른 모든 것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요, 행동합니다.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매우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책 곳곳에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적들이 올라와서 자신들의 동족을 친다라는 위협적이고 이 두려운 소식 앞에 먼저 겁에 질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부르진 않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가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뭐라고 합니까? 풀었네. 내가 끌어안았다라고 하지 않지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생각들, 계획, 근심을 다 풀어버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영어 찬송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고 더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Praise God for lifted load. 내 짐을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안 되시나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 근심을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뭐 해주시는 분이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이 짐을 들어서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닌가요? 다 가지고 가시고 내 짐은 하나도 없으시면 좋겠죠. 짐을 아예 가지고 가시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만 찾게 되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함께 우리의 짐을 들고 걸어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있음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짐을 들어주십니다. 집에 가셔서 내 짐을 가지고 가십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내 짐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성벽이 재건되었더라라고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방해는 계속됩니다. 이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요, 10절에 같은 동족 안에서 염려와 걱정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많고 산더미 같은데 나르다 힘이 빠져서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할 것 같다라는 염려 섞인 말이 퍼지기 시작하죠. 또 외부로부터는 11절과 12절에 원수들에게서는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느헤미야는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장시켜서 밤낮으로 원수들을 지켰지만 10절에는 내부적으로 염려와 걱정의 소리가, 또 11절과 12절에는 외부적으로 살해 위협 소식이 들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소식을 12절에는요, 동족을 통해서 무려 10번이나 듣게 되니 심리적으로 하나 되었던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13절인데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전략은요, 굉장히 단순했지만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3절에 써 있는 백성들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과 아이들도 포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만큼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 나라고 우리 땅이지만 또 비참하게 비주류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매우 급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활을 걸고 성벽 재건과 그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시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적들을 막아내는 것,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외침을 선포합니다. 14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외침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무엇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당면한 반대나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일임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문제와 싸우되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릴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실 유다인들이 이 산발랏 일행, 이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아까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페르시아 왕이 준 칙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산발랏 일행이 느헤미야를 공격한다는 것은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것과 같았지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직접 여러분 성벽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왕의 보호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산발랏과 또 그 무리들만 바라보며 떨고 있는 백성에게 이제는 제발 너희들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영적인 일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 4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신다라고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갖고 가요?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승리의 십자가인데, 그래서 우리를 상대하는 사단 마귀는 사실상 다 패전병인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롱 섞인 도비아의 말, 여우가 올라가면 성벽이 다 무너진다, 그런 말에 바짝 긴장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닥칠 때 누굴 두려워하고 누굴 기억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키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믿음의 팀워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끈다, 이것으로 정했다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함께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팀워크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기적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오늘 나눈 함께하는 믿음 3가지. 초점을 잃지 않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과, 둘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리고 3번째,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승리의 2025년도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기도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